우리가 한 달 동안 욥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달갑지 않은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이고 닥치면은 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고난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심지어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닥치면 그것을 기뻐하고 환영하라.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까지 고난과 관련된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괴로움, 고난, 수고하다, 애를 쓴다, 이런 말들. 먼저 24절에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고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 고난을 기쁘게 여긴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고난이 가치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 자체는 힘이 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더 크고 많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기뻐한다. 그 고난은 너희를 위한 고난, 이 골로새 그 교인들을 위한 고난. 마치 이 훌륭한 부모들은 자식을 아름답게 돌보는 것이 이 고난과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처럼, 바울은 골레소 교인들을 향한 이 고난의 그 가치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이 고난을 감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결기라고 할까요? 결심. 고난을 피하지 않겠다.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이 고난을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환영하고 그 고난을 내 육신에 채워가겠다.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이 남아있는 고난이 있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것이라는 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위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분의 몸인데 이 몸된 교회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교회의 구원이 완성이 되도록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고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고난의 이 완성에 이제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간다. 그것은 의미 있는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위한 고난이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사명이 있길래 바울은 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바울의 그 사명, 바울이 부름을 받은 목적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의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약속된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1장 2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전에 악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던 우리들을 이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예수 안에서 하신 일, 그 일어난 일, 이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된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비밀은, 복음의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지금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것, 드러나지 않은 것, 해독하기 어려운 것을 뜻합니다. 시크릿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성경에서 비밀을 말하게 될 때에는 이것은 드러난 것, 알려진 것,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알려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가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을 받고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이걸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7절에 있는 대로 그것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비밀의 영광이다. 좀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비밀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그런 소식인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우리한테는 특별한 느낌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세계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갈라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고 언약과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백성들은 언약도 없고 율법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 그 어떤 구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이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다. 다시 말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놀라운 소식이고, 이거 정말 유대인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비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배제되어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 드러난 비밀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 비밀, 이전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런 어떤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는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기쁘게 감당을 할 수 있다. 그 일을 위해서라. 오늘 이 바울이 당하는 고난의 핵심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27절 후반부의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골로새서의 앞부분에서 특별히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바울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데요,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런 분이시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가 되었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모든 만물은 그분을 위해서 창조가 되셨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는 온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분이다. 이게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여기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자주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무디어져 있지만, 그러나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 도대체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구약시대의 시내산 장막이나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같이 평범하다 못해서 비루하기까지 한 사람들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한 거예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황송한 일이에요. 황송한 일. 이 별별 잡스러운 인간들,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참 추하고 문제 많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 살고 계신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거 하나로 충분한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맞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걸 믿는다면 질병과
고통과 실패와 가난과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온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 모양일까? 늘 넘어지고 무기력하고 다 염려에 눌려서 생활하고 우리가 질문하면 다 압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 대답하죠. 그럼 부부싸움 안 하십니까? 아니 부부싸움도 못 말리시는 예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맨날 애들하고는 그 끊이지 않는 그런 갈등이 있고 그 실패와 좌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머리로는 들어서 알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모셨다,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 실제로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호적상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같이 살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걸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그분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조금만 힘들면은 우울해지고 허덕거리고 불평하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의 28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그의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이에요. 그것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아직도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이 교회를 다닐 뿐이지만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을 받고 흔들리고 요동하고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믿음, 예수님만 영접해서 요동을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책망할 것 없는 사람 되도록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서 굳건히 서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울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사역의 핵심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람이 세워지면 교회가 서는 겁니다.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제대로 세워놓으면 그 교회는 서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이 목표도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에게는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두면은 다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고 지혜를 다해서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 설득하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거지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이 흔들리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격려하고, 굉장히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좀 애를 써야 됩니다. 자식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바울은요, 이걸 위해 가지고 정말 열성을 다해서 정력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내 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런 일은. 29절, 이 일을 위하여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시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서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수고하며 정말 애를 쓰고 있죠. 그런 것 같아요. 목장을 섬기고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우리 전도사님도 애를 많이 쓰시고. 근데 이게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일을 하게 될 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시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서 애를 쓰고 있다. 뭡니까? 하나님이죠. 바울은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시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서 나는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또 이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냥 그게 내 독자적인 사역하고 나 혼자 하려고 하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내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서 능력으로 작용하시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서 우리가 수고를 한다. 2장 1절에 가면은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기를 바랍니다. 아주 저도 이 말에 공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는지 좀. 바울하고는 사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본 적도 없어요.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이렇게 써서.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씨름하고 있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겠죠. 바울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생각이 날 때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씨름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이 되어서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 이유, 목적 세 가지로 지금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죠. 먼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격려를 받아서 사랑 안에서 서로 이렇게 결속되는 그런 것이다. 아마 골로새 교회 안에 뭔가 분열과 갈등이 있고 또 그런 걸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먼저 그들을 격려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흩어진 마음이 하나 되고 사랑 안에서 결속이 되도록 하는 것, 그걸 위해서 바울은 애를 쓰고 있어요. 두 번째는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게 되는 것. 뭐 좀 굉장히 이 표현이 수식어가 엄청나게 많지요. 어떤 확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확신은 충만한 확신입니다. 이 충만한 확신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깨달음에서부터 오는 충만한 확신의 풍요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두 가지가 참 이렇게 사랑 안에서 격려하고 또 깨달음에서부터 어떤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게 서로 간에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먼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격려를 받고 마음이 열려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 단순한 어떤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그 확신. 여러분, 확신이 필요해요. 확신. 자꾸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자꾸 신앙이 감정적이고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것은 뭐냐면 말씀을 공부하고 이 지적인 측면이 계속 중요한,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1장 9절에도 보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좀 지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알아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그 확신이 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확신의 모든 풍요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세 번째, 이러한 깨달음의 목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수고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기를, 이게 최종적인, 온전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죠. 나는 이 복음을 남김없이 온전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게 지금 바울이, 나이 많은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런 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은 나의 마지막 소원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온전히 알게.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성장해 가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다음 3절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정보사회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많은 지식이 떠다니고 있어요. 기막힌 아이디어들, 주식 시세, 아파트 시세, 막 요즘 그냥 무슨 이런 온갖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러나 그러한 지혜와 지식은 우리들에게 외적인 부유함을 줄지는 모르지만 이 내면의 부유함, 영적인 부유함을 주지는 못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구원의 길과 진정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4절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골로새서 뒷부분에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심각한 지금 혼란 가운데 빠져 있어요. 어떤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보다 더 매력적이고 가치 있게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 자신의 삶을 치장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람의 이런 것들을 받기 원합니다. 그걸 보화로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배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분 안에 진정한 구원이 있고 이분이 진정한 어떤 생명의 길이구나. 이 진정한 보화이구나.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오해를 하고 나를 비난하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교회를 다닐 뿐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체험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흔들리고 또 지치고 나만 없으면 세상은 돌아갈 것 같고, 이게 다 뭐냐면요, 어제 저녁에 우리 집 사람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내가 골로새서 설교, 예수님에 대해 설교해. 좋대요. 자기는 그런 설교 좋아한대. 그러면서 내 문제는 예수님을 정말 모르는 거다. 이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것에 집착하고 그러면서 주저주저 넣어놓는데 저는 눈이 팍 뜨이더라고요. 설교를 뭘 할까? 그래서 막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비밀입니다. 다 드러나지 않은 어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신비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도 젊었을 때 알던 예수님, 결혼해서 알던 예수님, 나이 들어서 알던 예수님 달라져요. 평생 하나님을 알아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좀 자라가고,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에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상기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워갑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고난이 없는 삶을 원하고, 고난과 고통은 저주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은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그런 삶일까? 고난이 닥칠 수 있어요. 시련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너희를 위하는 그 고난은 내가 기쁘게 감당할 수, 고난을 특권으로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뜻하지 않은 그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난도 겪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게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부르려고 하는 400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로만 보배를 삼겠다. 주님도 곤욕을 당했으니 나도 곤욕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뜻없는 고난, 의미 없는 고난으로 충만하여 정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자취를 따라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기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맞이하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